오늘은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여, 그가는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고 그 고넬료가 경건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넬료의 경건. 그래서 고넬료 가로 치고 가로 닫고, 그 고넬료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들어가서 유동환이의 경건. 이 목사가 경건한 목사님이 되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은 1년 전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더라고요. 왜 갑작스럽게 1년 전에 이 장미란 선수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그 프로그램에 다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 장미란 선수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이었죠. 29일 날 문체부 차관으로 제2차관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2차관, 체육계통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계통, 체육계통. 왜냐하면 문화체육부이니까, 문화와 체육. 그 부분에 있어서 제2차관으로 이 장미란 선수를 발탁을 한 겁니다. 이 발탁되기 전에도 이미 그는 용인대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 차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딴 명실상부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도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발탁을 통하여서 1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던 그 장미란 선수의 그 대담, 간증,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속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년 전 영상을 봤는데, 이 내용인즉 장미란 선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과 역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역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메달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메달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딸 수 있었는가, 그 방송에서는 그랜드슬램까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배후의 기도, 가족사로는 그 아버지가 역도 선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딸이 그 역도 선수가 되어서 그러한 국위선양을 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을, 아버지가 역도 선수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또 고집이 좀 세신, 강한 그런 분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게 된 어머니를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래가지고 나서서 40세 때의 그런 정말 사경을 헤매는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80을 살았다고, 40년, 배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5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 믿게 되어서 장미란 선수가 어머니가 결혼하고 장미란 선수가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장미란 선수는 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모태신앙이었죠. 네,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어머니는 모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지금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장미란 선수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내용 가운데 제 귀에 솔깃하게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가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시고 지금은 선교회의 회장으로 뽑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장미란 선수의 어머니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데 뭐라고 하면,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라고.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것은 그 어머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그 삶에,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담을 들으면서, 그래, 모든 가정 다 들어가 보면 어떻다? 다 문제 하나 없는 가정 없다. 다 이만저만한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가정에 들어가면 다 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여인 장미란 선수의 어머니가 그러한 문제의 그 가정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자동으로. 여러분,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약 오토죠, 오토. 자동으로, 오토.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수동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내가 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자동으로 기도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저는 그 어머니 이 말이, 그래, 우리도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더라 하는 그 고백은 그 어머니, 장미란 선수의 어머니의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그 고백을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저의 삶인데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미란 선수의 어머니가 한 말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외에도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그 많은 기도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많은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될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기도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찾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이죠. 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의 외모를 어떻게 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사람의 그 외모 안에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래도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치과 하면 뭐라고 붙였어요? 서울대, 연세대. 그러니까 치과가 같은 치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대. 또 뭐 한방 하면 어디 경희대. 아니, 그냥 그 창문에다가 그냥 이따만한 그런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여기 병원 많지만 동급 의사 아니에요, 나는. 뭐 이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아,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좀 실력이 더 있겠구나. 아, 그래도 연고대 나와야 좀 실력이 있겠구나. 우리의 판단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간과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외모 지상주의가 있어요. 그야말로 말이죠. 요새 교회가 지어지면 또 얼마나 크게 져요. 새로운 신도시가 지어지면 막 아파트만큼 크게 교회를 지고 말이죠. 막 블랙홀이 돼버려요. 블랙홀이 돼버려요. 다 흡수해버려요. 왜?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그런데 사람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어떻게 한다?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방인 가운데라 할지라도, 각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 각 나라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전혀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만이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병방과 같이, 이방과 같이 그렇게 선택과 무관한 그런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저들이 볼 때 이방인은 다 부정하고, 저들이 볼 때 이방인은 다 속되고 그렇게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벌레와 같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민 앞에 이방인들은 자존감이 어때요? 낮았죠.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 자존감이 낮은 여인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요한복음 4장 9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거 벌써 어떻게 합니까? 벌써 구분 짓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이고 나는 땅인데, 뭐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구분 짓는 거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선민이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유대인이 되었고, 또 사마리아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한다, 이방인과 교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신명기에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법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위법. 법을 어떻게 해요? 위반하는. 법을 위반하는. 그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을 받겠죠.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죠. 어제도 보니까 말이죠. 술 먹은 사람이 보통은 말이죠. 역주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역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진으로 80km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사고를 안 냈어요. 어제 일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고를 내가지고, 난 너무 안타깝더라. 40대 사람이 죽었어요. 횡단보도에 기다리고,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거죠. 신호 따라 건너겠다. 근데 와가지고 쳐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 40대면 그 아이들이 몇 살일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그런 것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뒤에 말한 80km로 거꾸로 간 사람은 사람을 안 죽여서 뭡니까?
사람 죽인 것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교통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민이 이방인과 마주하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신명기 7장 28절에 위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가이사라엘은 불법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불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불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명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같은 위법, 불법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여도 금할 수 없는 일이 가이사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이 있었다는 것.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나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못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이 일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발달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넬료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에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는요, 군인입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군인이고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백부장인 그 고넬료이지만 그런 그에게 따라붙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고넬료의 경건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숙하죠?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친숙한 단어가 우리의 몸에도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친숙한 그런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우리의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세베스, 헬라어로 유세베스, 항상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세베스, 강한 경외심. 또 이 유세베스, 헌신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냐? 헌신하는 삶.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하면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나를 중심으로 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조차,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이 유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한 그런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경건, 헌신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베스가 뭐냐면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다, 예배하다. 세베스라고 했잖아요. 세베스. 그러니까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또 어떻게 해요? 본받을 만한 믿음, 유세베스. 왜냐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좋은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훌륭한 믿음,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경건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한 좋은 믿음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훌륭한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세베스, 좋다. 뭐가 좋아? 예배하는 모습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 정말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 고넬료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그럼 나도 고넬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으니까 나도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 그렇죠? 그 경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 그 경건은 뭐예요? 헌신하는 사람. 이 경외와 헌신은 좋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훌륭한 그런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경건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돋움이 어디에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고넬료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도 이방인, 나도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롤 모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고넬료 같은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움의 시간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기는 뭐예요? 교회 학교인 거예요. 교회 학교. 오늘 교회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경건한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그런 엄마와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듣는 그러한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할 때에 다 자격이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고넬료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자녀에게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경건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단계 쌓아져가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레 오늘 예배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10계단을 뛰어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함으로 한 단을 쌓고, 뭐, 어떤 사람, 어떤 거 보니까, 하루에 한 층을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검단에 GS에서 지은 건물, 아파트 난리 났잖아요. 그걸 다 거의 이제 뼈대는 다 지었는데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건물을 다 주저앉히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지을 때에, 하나 지을 때에 정말 그 설계된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그때 구실이 뭐냐면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 자재가 파동이 나고 비싸지고 그래서 철근을 10개를 넣어야 될 걸 그래서 7개를 넣고 빼먹고 3개를 빼먹고 해가지고 그 부실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뭐 조금 문제가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전면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어요. 근데 이 예배에 우리가 부실하게 지어지면 이 한 층을 짓는 이 작업이 부실하게 되어지면 다음 주에 또 한 층을 지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게 또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고넬료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인 나는 어떠냐? 자녀들에게 아버지인 나는 어떠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어떤 가정이? 노아의 가정.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 남편도, 남편도.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아들이 있죠? 셋, 셈, 함, 야벳, 요 자녀들도 다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함께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지요. 방주를 지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노아의 가정을 볼 때마다 구원의 가정이었다. 구원의 가정. 화평의 복음을 받은 그러한 가정이다. 죄사함을 받은 가정이다. 성령을 받은 그러한 가정이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오실 때 위로를 받을 가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늘. 그래서 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니까 장미란 선수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됐다 함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전히 ing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넬료를 보세요. 어떤 고넬료였냐? 경건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고넬료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고넬료였는데 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 기도하는 삶. 그 장미란 선수 어머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넬료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6월 달에 말씀봤던 다니엘도 기도하고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믿음의 훌륭한 병사들은 다 뭐하고 나갔어요? 기도하며 살아갔어요. 왜? 싸움터에 나가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면 어떻게 해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며 살아간다?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만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바라보아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힘만 의지하고 달려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몇 미터라고 했죠? 3m하고 한 뼘, 대략 3m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가 뭐 청년이라고도 하고 한 그가 그 골리앗을 엎드러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골리앗, 기도하며 살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 고넬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요, 제가 오늘 장미란 선수를 조명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매번 금메달 땄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은 중국 선수가 자기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었어요. 근데 장미란 선수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견제하는 상대 선수가 배가 아파서 오늘 화장실 가야 될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상대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바벨을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내 기도하고는 달리 출전을 하고 배도 안 아프고 그다음 무게도 들고, 그래서 그가 그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역도는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잘 먹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힘을 길러서 그 바벨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이 못돼야 내가 잘 된다.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남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는 더 잘 되는,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들숨과 날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해 내 영혼
마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거 곧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 너는 뭐예요? 마음에 뭘 가져라? 평안하라. 하나님 평안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까지 내가 몸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든 상태에서 죽음을 놓고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내가 시한부인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뭘 주셔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 그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기도는 들숨과 날숨, 숨이다. 호흡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시는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다음 고백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 죽으란 말이야?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내 기도 내가 적어도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넬료의 경고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입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행일치를 보인 그러한 고넬료라고 사실입니다. 신행일치.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평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거래처와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모델다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 정말 예배자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물질을 쏠 줄 아는 쏜다. 내가 오늘 쏠게. 그런. 내가 제 또래에 한 분이 지난번에 우리 요하이사님 식사를 대접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늘 그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내 나이 동갑이니까 건강해야 될 텐데.
근데 만났어요. 동그라미 사장님, 어떻게 지냈었는데 늘 마음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시원한 커피를 한 잔 쏘고 샌드위치를 쏘고 다음 날 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네. 아니 제가 우리 요한 사님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남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물질을 쏠 줄 아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요한 사님 그냥 시원한 수박, 통통 잘 익은 수박, 그런 거 그냥 쫙 쪼개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우리 직원들 좀 먹고 힘내라고 한번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선포했어요. 이제 그런 날이 곧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에서 배우는 것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으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로 열고 고넬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